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38면 839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의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를 잠시 멈추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참 귀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살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추수감사절은 목사님, 미국 명절 아닙니까? 이렇게 미국이 정한 미국이 문화고 미국의 전통이 아닙니까?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꼭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중요한 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다시 감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추수감사절 너무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인터넷 유튜브 설교 보십시오. 설교 다 똑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 다 똑같죠. 그래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이 감사를 잊고 삽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더 앞서죠. 불만이 더 앞섭니다.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불안,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더 있죠. 목사님, 세상 살면서 어떻게 매번 감사합니까?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고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상황에서 all 판티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정말 나는 하나도 없을까요? 전혀 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세보면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이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수학, 아멘. 이런 걸 아멘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격언이라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받은 감사 내용을 세보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에 앞서서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절대 인상을 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시종일관 제가 웃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감사하는데 이게 인상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설교 피드백을 할 때마다 부담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도 인상을 썼는가, 그건데 오늘은 정말 최대한 인상을 쓰지 않고 이렇게 기쁜 얼굴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많은지.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죠. 막상 까먹어요. 잊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불만족스러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죠. 늘 없는 것만 눈에 보여요. 우리가 그래요. 잘 안 되는 것만 의식하고 집착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고 그게 죄를 가진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 자체입니다. 이게 감사는 무슨 덕목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주 수요일에 성령론 공부하죠. 요즘에 성령론 공부할 때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도 절제. 순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러시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 성령의 열매 랭킹 9위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혹시 다른 신앙의 덕목에도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나 성령의 열매에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 감사가 도대체 왜 이 랭킹 안에 들지 못하는 거야? 인상 쓰면 안 돼. 감사가 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데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감사가요, 이 성령의 열매와 신앙의 덕목보다 더 상위 랭킹에 있기 때문에, 상위 포지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위 포지션이라는 말은 더 근본적이고 더 결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좀 부족하면 지옥 갑니까? 절제가 좀 부족하면, 기쁨이 좀 없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거나 지옥 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족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어야지 천국 간다면 우리 천국 갈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상위 포지션이라는 말은, 감사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의 유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감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7절, 맥주절, 이런 초실절이고요. 다 같은 말이죠. 세 번째, 마지막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절기 왜 주셨을까요? 네? 지키라고? 왜 지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77절은 첫 수확이죠. 하나님께서 날씨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런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마지막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을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지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것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물 질 때 베란다를 이렇게 길게 빼잖아요. 왜요? 그 베란다에다가 텐트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구멍 뚫어놓고 하늘 별 보면서 예전에 조상들이 이랬노라 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기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신 날들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왜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빠지면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없죠. 그래서 감사가 빠진 절기, 감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으세요. 히브리어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냐면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땡큐 베리마치 이것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다 라바 합니다. 토다 라바. 라바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토다 라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하게 토다 라바. 토다 라바. 토다 라바. 예, 다른 말은 몰라도 이스라엘 가셔서 토다라바 하면은 깜짝 놀라겠죠. 토다라바.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토다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먼저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어디가 다를까요?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네?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리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라 두 번째라고 그러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몇 번째가 틀려요? 세 번째가 다르죠. 자, 위에 있는 것은 세 번째 단어가 달렛입니다. D 사운드입니다. 근데 아래 것은 레쉬 해가지고 R 사운드예요. 그 위에 거는 뭐예요? 토다예요. 그리고 아래 거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언뜻 볼 때는, 대충 쓸 때는 토다와 토라가 비슷합니다. 별로 이렇게 대충 쓰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학계의 정설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에는 토다와 토라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토다와 토라.
토라는 뭐예요? 말씀이죠. 계명입니다. 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감사는, 토다는 어디에서 오느냐? 토라, 율법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곳에서 감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없이는 토다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감사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와 절기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제사와 절기가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는 반드시 토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반응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있어야 토다가 되는 거예요. 토다는 반드시 토라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쭉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느냐.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더 탐욕,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죠. 탐욕을 부리니까 온갖 부정과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절기는 또 지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다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감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응해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다시 결단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이 예배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기도에도 감사고요, 사역하면서도 감사고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인 겁니다. 감사가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내가 한 율법적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모든 절기는 다 감사절입니다. 신년 감사, 부활 감사, 추수 감사, 성탄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드리는 예물도 다 감사죠. 개업 감사, 생일 감사, 뭐 다 감사잖아요.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원래 엄밀히 말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와 화목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만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뭘 얻었다고 해서 감사하고 뭘 얻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이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없는 거죠. 우리의 감사 이유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사건으로 감사가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 신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신학입니다. 중요한 구원론과 같은 신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진심이라고요.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걸 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거셨다니까요. 사랑하시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 진심이거든요. 대충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목사님한테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생전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 나간 거예요. 근데 처음 나간 그날 공교롭게도 이 새가족 환영회를 한 거예요. 그 새가족 환영회 때 계속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새가족 환영회 때 계속 어떤 찬양을 이렇게 새가족 환영회 때 부르냐면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계속 이 찬양.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듣고 참 찬양이 너무 좋다. 어쨌든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좀 기분 좋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밤 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어두컴컴한 집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귀신을 만난 거예요. 난세를 처음. 갑자기 설정이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집 앞에서 귀신을 만난 거예요. 깜짝 두려움에 벌벌, 공포에 눌리고 벌벌. 이거 어떡하지? 벌벌. 일단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나는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한번 무찔러 봐야 되겠다 하고 무찌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아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불현듯 갑자기 생각납니다. 뭐가 생각나요? 아까 배웠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축기를 그걸로 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그 자리에서 울더래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화답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귀신도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를 고백한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불만족스러워요? 하나님 사랑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하게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좀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동이 안 돼. 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감사가 안 나오니 자꾸 감사의 내용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면 감사하고, 뭔가 좀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따 봉헌 찬양 때 우리가 감사 찬양할 텐데 첫 소절이 뭡니까? 이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감사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구원도 믿음도 천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하늘의 기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 진짜 감사가 신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도 추수감사절 때 똑같은 설교 또 할 겁니다. 이 설교 그대로 할 겁니다. 왜요? 그때 가면 우리는 신기하게 또 감사를 까먹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참 어려워요. 1년 내내 불평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추수감사절 되면 조금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감사하지. 또 1년 내내 올라갔다가 추수감사절 되면 조금 좀 식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각의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장, 내 삶, 소소한 것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것에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내용도 끝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감사하셔서 내년에는 감사 설교 안 하고 그냥 본문 설교 계속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로 충분해서 여러분들 삶에 뭔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해요. 파격적이죠.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뭐 하나 안 됐다고 해서,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 내 가정, 특별히 내 자녀들, 교회, 건강,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1년 내내 감사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평생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감사하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